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순종한다면 복을 주겠지만 불순종한다면 징벌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나타나심은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작은 아이라 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 약속을 하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썼습니다.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이 무척이나 약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자신의 위세를 한껏 드높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실 때와는 달리 이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당하게 될 징벌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의 징벌을 더욱더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강해져 있고 높아져 있을 때는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작고 약할 때 찾아오셨고 또 솔로몬이 가장 강하고 왕성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작고 약할 때 두려워하며 떠는 것도 문제지만 강하고 왕성할 때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크고 강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시기에 모두 찾아오셔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시고 경고하고 도전할 것은 경고하고 도전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약함과 강함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할 때도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고 강할 때도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고 강할 때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하든 강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눈길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제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복되고 의미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무엇이 조건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순종할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무서운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한다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불순종한다면 이 성전조차도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높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다 무너뜨려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할 정도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불순종한다면 이 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성전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더라도 너희는 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 다윗 왕조의 몰락은 결코 외부의 적들이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이 강해서 이스라엘이나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망하는 것이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가 오직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흥함과 망함이 오직 순종에서 좌우됩니다. 외적인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 놓았느냐, 지금 교세가 어떠하냐, 현재 우리의 명성과 외적인 능력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건물 성전도 순종하면서 붙들 때만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복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런 건물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순종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강하든 약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추하든 화려하든 언제나 순종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갈수록 든든해지고 계속해서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순종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도 순종으로 강해지고 우리가 강할 때에도 그 강함 자체가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됨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해져 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나의 인생도 은혜롭게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